강의 6번째입니다. 욥기 2장 3절 4절을 본문으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 2장 3절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사탄의 대답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야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참으로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처음에는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그 모든 소유물을 치면 주를 욕하리다 라고 틀림없이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이 뭡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의 전략을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유물을 치라 했거든요. 그 모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탄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가죽에서 가죽을 바꾸니라는 구절이 욥의 신앙을 상인들이 행하는 물물 교환에 비유한 사탄의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욥이 그 육신, 건강, 몸을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욥의 보상주의에서 나오는 신앙이라고 사탄은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할 근거가 충분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사탄의 억지 주장을 자꾸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이 문장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넘어가서 까닭도 없이 욥을 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을 읽고 마음의 뜻을 정하시는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인 욥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사탄의 말에 자꾸 넘어가 욥이 시련을 겪게 허락하셨는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신앙의 열풍이 부는 것을 볼 때 사탄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저자가 표현해주고 싶어하는 말에 대해 생각을 집중하면 왜 이렇게 사전의 전개를, 즉 사탄의 억지 주장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욥기의 결론을 미리 보면 누가 누굴 이용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욥의 시련이 여러분 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그 믿음의 실상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표현에 귀 기울이고 이 고난은 나의 고난으로 보고 내 신앙의 본질을 살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은 언제나 자기 주장을 어설프게 막무가내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논리정연한 근거를 댄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타나셔도, 사탄이 예수 앞에 나와서도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이 뜬금없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성경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것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지라도 천사가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히 뛰어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공략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여기에 합당한 말씀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그리고 새 사냥꾼의 울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시겠다. 사탄의 올무와 덫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말씀이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사탄마귀는 그냥 문자적으로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성경을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절대
절대로 성경적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토록 성경 말씀 사용에 능통하다는 겁니다. 아전인식교로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는데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사탄을, 이단을 우습게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들의 지식에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오류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에서도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말은 행하라. 그러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번지르르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는 말들을 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못하거든요. 언행 불일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라 하죠. 다 지켜집니까? 그러나 다 지킨다고 주장하는 자들, 자신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그런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늘 그거를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말을 계속 들어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죠. 결국 욥의 신앙의 본색, 그 바닥이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잘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재앙이 우연을 가장하여 일시에 몰아닥칠 때 이걸 오기의 신앙으로 그리고 허세의 신념으로 이겨보려는 시도는 시험이 더 세게, 더 강하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내 신념이 더 강하냐, 나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냐,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객기 있는 믿음이냐, 은근히 자존심이 발동할 경우가 있다니까요. 알고 보면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객기죠. 만용이죠. 사실상 여러분, 사탄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아주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욥의 건강, 몸을 치니까 결국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할 일이 없으셔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를 끌어다가 사탄 앞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까? 결국 사탄의 전술이 그대로 폭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빌어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말로 사탄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의 말을 계속 들어주셨는지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만일 욥이 거기서 그냥 넘어지고 말았다면 사탄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났겠지요. 잘 참는 것 같았으나 결국 욥은 그 육신을 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였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죽을 바꾼다는 사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이 전략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무진장 배고프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배고픈 자로 먹게 함으로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고 먹는 방법으로 먹음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육적인 시도입니다. 마귀의 시도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밥 먹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란다. 이 말로 일거의 사탄의 주장, 잘못된 것임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욥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틀어서 사탄을 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주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또 무슨 논리를 갖고 등장할지, 언제나 사탄은 논리 없이 성경의 근거 없이 무대뽀로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 무슨 말로 속이려 들지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교묘한 사탄의 전술을 우리는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반의 준비,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